자, 우리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8월 14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호세아서를 좀 펴놓으시죠. 자, 우리 25절 오늘은 좀 저희가 중간에도 확인을 하겠지만 호세아서 2장 23절을 좀 펴놓으시죠. 호세아서 2장 23절 2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로마서와 호세아서를 좀 병행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좀 따라오시고요. 25절 제가 읽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그리고 23절로 제가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호세아서는 무엇으로 강조하고 있냐면 호세아의 고통이 있었거든요.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아내 고멜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호세아의 고통이 굉장히 극심하죠. 왜? 아내의 그 외도 때문에, 아내의 행음 때문에. 그러한 호세아의 고통을 누구의 고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아내가 행음한 것을 지금 누가 행음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은 지금 어떤 메시지냐면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2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25절 말씀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 1장 10절로 가죠. 그 앞에 있는 호세아 1장 10절.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예요. 열지파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로보암 중심으로 하나의 국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의 죄라고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납니다. 바알을 섬기고요, 행음하고요, 단과 베델의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온전치 못한 제사를 드리고 날짜도 바꾸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그래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아수르에게 망하죠. 근데 아수르에게 망해요. 쫓겨나고 또 그쪽에 이방인이 와서 들어 살고, 그러지만 그거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고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인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곳에서. 왜? 그 행음 때문에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격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로 완전히 돌아섰던, 그래서 그들의 어떻게 너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마치 뭐와 같냐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죠? 예, 아브라함을 이삭을 주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끊어지고 사라도 끊어지고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예,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나요? 가장 믿음 좋은 배경의 가정, 그러한 가문, 그러한 지역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르신 적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 지방이에요. 갈대아 지방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바벨론 지역은 어디죠? 그쪽은 바벨탑을 쌓던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지역은 어떤 특징? 예,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 예,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데라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주셨어요. 오늘 백성을 뭐라고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호세아서에 회복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서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서, 가장 절망인 곳에서, 가장 신음과 두려움과 정말 우리의 어떤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가장 극한 절망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왕궁에서 시작이 되었나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저주스럽다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는 성취되고 있다고요.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음에서,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나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시작이 나요? 아니요. 모세가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었던 어디에서?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그 화려함 속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다시 하나만 얘기할까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던 사람이에요? 좋은 학교에 다녔나요? 유명한 스카이 대학에 다녔나요? 아니면 아이비리그에 다녔던 굉장히 촉망받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전혀 촉망받지 아니하고 막둥이라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가정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누구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거기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왕궁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학교를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궁전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이 외면하는 그 십자가, 그리고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호세아에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왜 얘기할까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누구의 구원을 지금 변증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이방인. 결국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무엇이요? 예, 이방인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된다. 자, 구약의 메시지는 세 가지로 성취가 돼요. 첫 번째, 크게 첫 번째,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을까요? 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돼요. 주전 8세기의 어떤 사건일 거예요. 자,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될까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완성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요, 최종적으로 완성돼요. 그게 가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 당시에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죠. 근데 완전히 없어졌다고요. 무너졌다고요. 언약이 깨졌나요? 두 번째 단계,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요. 누가 성전이래요?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취됐죠. 어디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의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이제 가시적인 성전은 없어졌지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전은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서 보여질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거예요. 그곳은 성전이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근데 누구야?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에 성전이 필요 없는 진정한 궁극적인 완성이 성취될 거라고요. 다윗과 솔로몬 때 약속되었던 것이 솔로몬의 성취되었고 역사적인 성취, 그리고 그리스도 때 성취, 교회를 통하여 성취,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됐고요. 지금 신약시대에 언제 성취됐을까요? 신약시대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분명히 성취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 성취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성취된 거예요? 이 호세아와 이 뒤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무엇으로 성취된 걸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이에요. 우리 1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을 건데요. 한번 눈으로 쭉 따라오시죠.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죠.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뭐라고 여겼어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다 라는 칭함, 조롱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자,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얘기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죠? 외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상관없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소망이 없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호세아의 말씀이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예, 율법에 대해서도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그리스도에서는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런 너희들에게도 할례받지 않는 자다라는 칭을 받는 너희들에게도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호세아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그 당시에 성취된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그것이 확장되어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 변증하고 설명하고 그것들을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근거로 이사야서를 또 이야기하죠. 27절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라고 하죠. 이사야서 1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이사야서 10장. 이사야서 10장. 22절입니다. 자,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27절에 나오는 게 자, 2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게 지금 오늘 읽은 로마서의 27절과 28절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은 자 거기다 표시해놓을까요? 남은 자. 이사야서 10장에서도 21절에 남은 자가 있었고요. 22절에 남은 자가 있었고요. 이사야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스알야수비였어요. 스알야수비라는 뜻이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셨죠.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죠? 예, 남유다 때. 아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사야는 남유다 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네 번의 왕을 거쳐서 사역을 하던 그 시기에 가장 이제 혼란기에 막 접어든 아하스 왕 때도 했죠. 그 아하스 왕이 뭐예요? 예, 징조를 구해봐라 한번 구했는데 나는 징조 같은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리니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자, 히스기야 왕 때도 이사야가 활동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그것이 응답되었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또 전달되고요. 그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요. 자, 아하스 왕 때부터 계속 이 남유다는요, 계속 하락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회복의 메시지에 어떤 메시지? 남은 자예요. 육체의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예, 남은 자 신학이에요. 자, 그 아들을 통해서도 스왈 야수비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이 남은 자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육체를 우리가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혈통을 가지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 언약으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그러니까 앞이겠죠?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장.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다 끝날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호세아와 이사야,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남유다에서 사역하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돌아오는 건 아니야. 누구?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요. 남은 자 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 다 멸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거예요. 완전 깡그리 망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 못 받아. 걔네들은 초반에만 쓰임 받았지 나중엔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초반에는 이스라엘 주도로 구속사가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무엇만 남아요? 혈통의 이스라엘은 없어져요. 어떠한 육신의 이스라엘은 없어진다고.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 성취된 이 언약 백성만 남아요. 새 언약만 남는다고요. 이제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방인에게도 열려버려요. 왜? 혈통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는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그다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야만인이다. 이런 칭함을 받았던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에베소는 이방인들이 많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 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 신자들과의 뭔가 좀 갈등도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허무신 것을 니네가 왜 세우느냐. 이게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것들을 지금 어디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이스라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30절 보세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설명하죠? 야, 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실상은 어때요? 이방인들은
의를 추구하지도 않아요. 경건하지도 않아. 이쪽에서 볼 때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 그리고 돈과 쾌락을 따라가는 자들이,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요. 경건하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뭘 얻었대요? 의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의를 얻었대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 계속 강조한 것이 뭘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매우 강하게 역사하시니 그들이 믿음으로 이제는 아주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그것들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거와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그들이 그러리라고 상상도 못했고요. 그거를 추구했던 자들도 아니라고요. 나는 경건한 것을 원해. 그랬던 자들이 아니라고요. 의를 추구했던 자들이 아닌데 무엇이 역사하니?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니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가? 믿음이 들어가. 이제는 그들이 열정적으로 아주 열렬하게 끝까지 그 귀한 것들을 붙잡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핵심이에요? 혈통입니까? 혈통 없어졌어요. 육신의 어떤 관계 없어졌어요.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무엇으로? 믿음에서 난 의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2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볼래? 그들이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율법대로 제사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것은 세상 모든 삼척동자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최고라고요. 많은 선지자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많은 율법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도덕적 열심도 뒤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지 못했다? 21절. 이르지 못하였다. 이르지 못하였다.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착하지 못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도 종교적 열심이 있고 도덕적 열심이 있고 뒤지지 않으려고 하고 하루에 때 맞춰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들은 이르지 못해요. 왜? 율법도 있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도 경험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역사적으로 그것들이 다 증명된 민족인데 왜 그들이 근데 뭐라고 해요? 이 32절 어찌 그러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요. 그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율법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도덕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어떤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혈통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자고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32절. 그들이 뭐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 딱 적어도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게 그들의 어리석음의 딱 실체였다고요. 어리석음의 실체가 거기서 딱 드러나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에겐 믿음은 없어요. 경험만 있을 뿐이에요. 믿음이 있어 보이죠. 왜? 행위에 열심히 있으니까. 근데 믿음은 없어요. 아주 명확해요. 믿음이 없어도 행위는 굉장히 열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사두개인들도 그랬고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을 의지하진 않아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의지할까요? 행위를 의지함이라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도요. 행위를 강조하는 걸까봐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 난 새벽기도 때 그래도 깨어 있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누가 들어오는지 또 뜨니까 그래도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요. 행위에 의지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이들의 어리석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행위에 의지해요. 무엇에 의지하지 아니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데 이들이 뿌리 깊은 어리석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요, 그랬던
행위에 의지하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던 이들의 딱 하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에 부딪혀요? 예, 부딪힐 돌에 부딪힙니다. 32절, 33절.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결국 그 돌에 부딪혀 버려요. 이 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부닥치는 거예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볼까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운 것이고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신앙이 딱 부닥치냐면요, 여기서 부닥쳐요. 십자가에서 부닥쳐요. 결국 십자가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백부장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결판이 날까요? 예수 믿으면 집 산다,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 잘 된다, 새벽기도 잘 나가야 직장 프로모션 된다, 좋은 직장 간다, 이래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아하는 걸로 신앙의 결판이 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절망해야 되나요? 아, 저 사람은 좋은 직장으로 옮겨갔는데 나는 못 간다, 이것 때문에 절망해야 되나요? 그러면 좋은 직장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건가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계속 끌고 가는 건 뭐죠? 십자가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도 철저하게 십자가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방식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라고요. 우리가 일부러 직장을 잃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곳에서, 어디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시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신다고요. 오늘 뭐예요? 백성이 아니라 한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아요. 상관없어요. 육체 상관없어요. 시선 상관없어요. 화려함 상관없어요. 세상이 인정하는 거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왜? 십자가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미련하고 아주 불편하고 그다음에 거친 것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부딪혀 넘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위기 상황,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한 좀 창피한 그곳,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창피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다, 내가 세상에서 잘됐다, 잘되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복음은요, 그게 복음이에요. 한없이 잘 돼야지 내가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국 신앙을 이용하여 나의 잘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심에서 충만해서 기도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젠 구속사예요. 구속사는 지역 상관없어요. 혈통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진리만 남아요. 그곳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다면 이제는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인정을 하던 직업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과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잡은 자들을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동경하지 않아요. 이제는 애굽을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광야에서도 기뻐하고 만나를 기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오늘 묵상을 하는데 이들이 결국 어디서 걸려 넘어집니까? 아주 우매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더 좋겠지, 더 잘 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지. 무엇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예,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행위를 의지합니다. 마음에 탁 걸리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죠. 결국 나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잘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한마디 그냥 해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뭘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까? 나 잘 되는 거 원합니까? 거기서 이제 극명에 갈리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로서의 총리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정말로 내가 잘 되는 게 원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꿀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내가 잘 되는 게 정말 나의 바람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것에서 무엇을 발견하지 못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거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도. 사역을 해도요. 화려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역을 해도 화려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주목하게끔 해야지. 그 교회 사역 잘하네. 그 목사 설교 잘하네. 성경 공부 잘 가르치네. 성도들이 잘 세워지네. 해도 그렇게 화려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고. 그리고 사업을 해도 화려하게 한다고요. 그렇지. 이렇게는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화려하게 해야지. 직장을 가져도 화려한 직장,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직장, 이런 데 있어야지.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냥 내가 잘 되는 겁니까? 내가 인정받는 겁니까? 화려함을 의지해요. 그래도 우리의 자녀는 아무 대학에 나가도 상관없이 그래도 더 좋은 대학교 가야지. 화려함에 의지해요. 결국 이것을 저는 오늘 묵상하는데 뭐를 의지하는 거? 이 이스라엘이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것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화려하게 사역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려하게 사업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려한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일에 내가 참여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요, 그렇지 못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걸 자랑하니까. 그것만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십자가가 얘기하면서도 십자가는 안 나타나고 화려한 것만 얘기하니까. 사업 화려하고, 직장 화려하고, 사역도 화려하고, 교회 화려하고, 건물 화려하고, 막 모이는 거 화려하고. 십자가는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는데 말로는 십자가로 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바벨론에서 살리시고, 정말로 아버지가 그 우상 만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셨는데 그 십자가의 흔적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세상 온갖 화려한 것으로 포장된 기독교만 남아있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소망을 가져요, 거기서? 화려함에 의지하려는 이 시도는 뭐예요? 행위를 의지하여 뭐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던 이스라엘. 혈통에 그냥 간간히 매달려 있던 앙상하게 마른 그 이스라엘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리석음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디서요? 어떤 걸 구할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사심충만 기도에 시작한 것처럼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니 그들이 믿음으로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심을 붙잡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뭘까요? 행위를 의지하여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어리석음의 옛 이스라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뭘까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곳에 서 있을지라도 계속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거기서도 붙잡지 못하면 화려함만 남아요. 좋은 직장만 남아요. 좋은 학교만 남아요. 좋은 비즈니스만 남아요. 화려한 사역만 남아요. 화려한 사역해놓고 뿌듯해한다고요. 그래도 내가 사역 잘했지.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것에 취해 있고 뭐 할까요? 십자가가 없어요. 사역하는데요. 조금 몸은 힘들었는데 온갖 영광은 다 받고 칭찬은 다 받아요.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동경하지 않았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는지,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항상 간지나는 방식을 원합니다. 옷도 간지나게 입으려고 그래요. 세상 간지나게 입으려고 그러고요. 간지나는 백, 간지나는 옷, 간지나는 사역, 간지나는 사업, 간지나는 직장, 온갖 간지투성. 근데 십자가는 간질리스였어요. 간질리스. 간지가 전혀 없는. 간지라고는 세상의 간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왕궁에서가 아니라 광야에 있는 다윗, 광야에 있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뭐라고요?
예,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하면이 어디서 넘어져요? 십자가에서 넘어진다고요. 우리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 십자가에 계속 주목해야 돼요. 욕하면서 닮아갑니다. 세속신앙, 또 그런 어떤 그 세속주의 욕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계속 그쪽으로 가요. 계속 우리가 깨어서 주목해야 될 건 뭘까요? 예,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옛 이스라엘처럼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 안에 진리가 있고 십자가 안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구속이 있고 그곳에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고 이것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잘 되는 나만 드러나는 복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비즈니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떤 형편의 가정 형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십자가는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고요. 십자가는 거기서 우리를 동일하게 역사하고요. 십자가는 우리를 그곳에서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고요.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주목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휘둘려요. 욕하면서 닮아가요. 우리 안에 그러한 깨달음과 새로워짐이 그 십자가와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구호 외침으로 되지 않아요. 또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잘됨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화려함을 얘기하고 또 세상에 간지나는 것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동경하고 따라가고 있다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 거기서 마음에 탁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 옛 이스라엘들이요, 행위를 의지해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데?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의 실체였다고요. 그러니 어디서 넘어질까요? 십자가에서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가장 절망 가운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때에 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그러면 화려함을 거부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려한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총리라는 세상을 볼 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그 자리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좋은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좋은 직장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합니다. 무엇이 불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내셨는지 요셉은 놓치지 않아요. 그냥 잘 됐습니다. 좋은데 직장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뭘 놓치지 않아야 돼요? 구속사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놓쳐버리면요, 십자가도 구호만 되고요, 삶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날까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는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주목하며 그 십자가의 방식과 삶과 사역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부딪혀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진정한 회복과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나 집사님, 또 다른 십자가를 대하지만 하나님 그곳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